네, 여호수아 15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 동쪽 경계는 여매요. 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를 중심으로 사해 바다 가지고 요단 끝까지가 그 동쪽의 경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넘어가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루벤 자손의 그 경계이기도 하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에서는 위험한 것이 오전에 말씀드리는 에돔이 경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나 부패하는 것, 여매가 경계니까 스스로가 부패한 상황이 경계선에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에돔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염해에서 넘어가서 부패한 상태, 그 부패함이 이제 WCC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염해에서 이제 넘어간 상태, 부패한 상태여서 WCC가 선언되어지는 이것이 이방 이교도들이 우리에게 촛불이를 들이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부패해서 이 염해를 넘어간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래서 북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쪽이지만은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어둡다, 침침하다, 희미하다,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요단 끝에 있는 해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의 혀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실상은. 그래서 가상자살이라는 그런 뜻에서 바다의 만이겠지 설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만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데 입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내용적인 것에서 이 입이 거룩한 데까지 이 입이 거룩해서 소금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기까지가 너희들의 경계다. 그래서 이 입이 날마다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5만 가지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벳호글라로 올라가면 여기는 자고새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고새로 이제 나오면서 이 여기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새의 집을 공격하게 되면은 벳 아라바 북쪽. 그래서 여기는 광야의 집이면서 불모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창세기를 다 이제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창세기를 다시금 보니까 너무나 어설프고 이 가나안을 출발선상에서 보고 복음을 전한 게 너무 많아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출발선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애굽은 믿음의 출발선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가나안은 믿음의 출발선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믿음이 세워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늘 말씀 요즘 계속 드리지만은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국적 성향의 존재가 홍해를 건너서 갈대 숲을 지나서 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중간 단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모지의 땅이 이 가나안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이 아브라함도 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 때 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뭄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 입성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이 정체성이 사단적이고 애국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완전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굽의 상황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그렇게 표시했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거기에서 다시금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이 사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다 왔을 수 있지만은 그 애굽이 말하는 것은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모지의 땅에서 이제 광야의 집에서 북쪽을 지나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렀는데 이 보한은 엄지발가락 손가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돌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짓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의 원리에서는 항상 이 돌이 나오고 반석 쭈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짓다라는 원리와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은 너무 중요한 얘기고 사실상 우리가 왼손으로 뭘 던져서 홀이라도 뭐 어김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왼손으로 던져가지고 뭐 조금의 이렇게 실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던져야 이게 조금의 실수도 없어요, 사실상. 근데 오른손으로 던져도 조금의 실수가 없기가 어렵습니다. 총을 쏴도. 근데 왼손으로 던져서 조금의 이렇게 실수가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있다는 것도 사실상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는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벼룩 잡으려고 초가 상관을 다 태우는 그런 지경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정치 경제에서도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돌이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의 신앙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각 단어마다의 뜻이 다 있지만은 이 단어마다의 이 뜻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 뜻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목사님들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적절한 뜻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지발가락의 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의 의미를 보다 더 이해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굴골짜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 이 아굴골짜기는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함벌과 금과 은을 훔쳐온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의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는 이 골짜기에서 돌을 던지고 돌 무더기가 나는 거는 그 돌 무더기가 너희가 이 죄의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지하는 상황이 이 말씀으로 이 돌 무더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의 무더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으로 전쟁하라. 이런 뜻이라고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골골짜기 곧 이 세상의 신화산 외투 한 벌에 대한 이 세상의 트렌드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을 미혹당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선언이겠죠. 이것에 헷갈리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욕심을 따라서 이 신화산 외투 한 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미혹이 되죠. 사실상은. 그리고 금과 은은 원래는 은을 쫓아가다 보니까 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은은 순결을 말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은 구원의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어서 다 구원에 연연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연연한 마음 때문에 그거에 준한 법률이 이 깨끗함과 정함으로 이 은으로 선포되지만 실상은 주체가 중요한 거죠.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저 하늘에도 불교 나라가 있고 무슬림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주교의 나라가 있고 힌두교의 나라가 있고 많은 샤머니즘의 그 수없이 많은 아바타의 그런 그 귀신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귀신의 그 많은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속에서 절대 구세주, 이 은을 은되게 하는 절대 구세주에 대한 구원의 주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 아간이 훔쳐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은 이 신천지처럼 자기들만의 구세주, 자기들만의 은혜의 세력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되어서 다 말려갔다, 조각조각 났다. 우리는 말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상 그 말려 들어갔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사실 그 단어의 뜻은 조각을 내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런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내지는 우리 기독교에 내에 들어오면은 뭐 구원파, 뭐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성애 이런 많은 이단들과 또 우리의 정통교 속에서도 이단적인 사설이 들어오고 WCC까지 들어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난도질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금 50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은 이 아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신화산 매토 한 벌에 의해서 우리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기본 중심 세력인 이 금과 은과 신화산 매토 한 벌을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고 있느냐 여리고 성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의 신앙과 너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아굴굴짜기가 되어서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요단강을 건넌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온전히 기본기가 서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의 이 금과 은과 신화산 매토 한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아굴굴짜기 속으로 진입하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금과 은과 신화산 매토 한 벌을 너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배단이 바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문둥병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고 헌신과 고통 중에 빽빽이 그 고난의 강도가 정말 어마어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고난의 그것이 이 헛된 그 에글로를 말할 때 거세한 송아지라는 뜻인데 그게 원래 저는 이제 그것을 생명 없는 헌신이다, 생명력 없는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종교에 이러한 제스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이 광활한 대지에서 이 여리고성의 나합이 이 광활한 대지라는 뜻인데 이 광활한 대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생명력을 훔쳐가는 그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본격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다 자손이 이 믿음의 기업을 유산 상속하는 것이 63절까지 20절서부터 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표성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굴골짜기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드빌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의 믿음. 그러면 반대편에서 사단의 성소, 마법사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세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빌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이 우리가 성전의 지성소의 믿음의 내용을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지성소의 믿음에 공격해 들어가면 거기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그걸 왜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받아온 돌판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것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이 성경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거의 대부분의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이 문자적인 것도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문자적인 것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문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퍼먹어야 하고 더 들어가고 두 군데, 세 군데까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목회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다 이런 것들이나 이런 선지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지자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견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말씀을 맡은 자가 이 목회자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빌은 바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의 은사가 있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단의 세력이 마법사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그것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돔님은 그 붉은 점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 이제 비탈, 아돔님, 비탈, 맞은편. 그래서 여기는 붉은 점들인데, 이게 이제 그 에서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담이라는 이 뜻을 더 들어가면은 아담부터 출발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런 무지한 상태의 어떤 출발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액션을 어느 정도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껍데기만, 외형만 하나님의 모형을 갖고 있는 세력이 바로 에서인 거죠. 그래서 이삭도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 속에서 이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큰 장자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속을 수 있을 만큼 구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돔님도 같은 의미로 있고, 아돔님 비탈 맞은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든지 우리가 공격에 올라가든지 둘 다 비탈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비탈이냐 언덕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맞은편 길갈은 여리고 맞은편에 이 여리고에 대한 전쟁이 있어서 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항상 이 길갈에서 이 전투에 대한 자세로 이 길갈로 돌아와서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데, 엔노겔은 실로암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 정탐꾼들, 여행자들,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샘물이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그 실로암 물을 이제 잡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엔세메스는 뭐냐면 태양의 샘이에요. 태양의 샘. 그래서 태양의 샘이니까 이 태양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김일성도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고, 이방 종교의 그 사람들, 그 신들을 다 태양신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나 뭐 이런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다 태양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나 아니면은 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사단은 달의 세력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달의 세력은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실상은. 그런데 이 달은, 이 태양은 햇빛이 스스로가 이제 불이
불이 계속 타잖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이 불이 타면서 이 달의 빛을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를 시켜주고 달 자체는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인 이 사단은 달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달의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 있지만 여리고성 자체가 이 사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아이성도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이 달의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향기가 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달의 세력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태양에 의해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상황, 반사가 되는 상황인데 태양의 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그럼 태양을 섬기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양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양과 같은 내용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저 태양을 섬기는 거 비나이다 하는 게 진짜 뭐 신의 그런 거겠어요? 그게 아니죠. 달도 마찬가지로 저 달이 사단을 상징한다고 해서 저 달이 사단이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저 달이 의미하는 바가 사단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달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지만 실상 이 엔세레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달의 세력인 달의 세력인 사단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실상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태양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태양을 의도하는 예수님과는 완전 틀리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는 태양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달이 예수님을 되게 흠모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양인 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읍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에게 이런 가짜 평화, 가짜의, 가짜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결국은 그 결과는 사단의 증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태양이야, 아니야 성이야,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아니야 그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서도.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도 이 믿음을 기업으로 받을 때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읍 여부스 성을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를 구분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뭐 좌파 공산당과 민주주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오래전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이 맞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우리를 기만하고 생명을 훔쳐가는 전략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 성읍의 이 이름들로 다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 성읍의 수십 개의 성읍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이 성읍들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엄청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엄청 똑똑한 척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또 크리스찬들도 엄청 똑똑한 척을 하는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어두운 짓을 해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올라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애곡의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을 쫓아가는 것도 예수 믿는 권자들이 무당을 쫓아가는 것도 이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이렇게 가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도 내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면서까지라도 이 나라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한 의도를 나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심청전도 마찬가지죠. 심청전에서도 이제 그 딸이 그런 상황으로 제물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팔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그 많은 일반인들의 사람들 속에 있었고,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람을 인신제사까지 드리진 않지만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무당들이나 이런 제사 지내거나 고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신약에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가 게헨나, 지옥을 선언하고 있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만심과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면서까지도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하게 탐욕적으로 불이 타는 것처럼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부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여부스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예루살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는 평화의 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짜 평화는 뭘까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 평화는 악수를 하고 타협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악수를 하고 타협을 하면 평화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는 전쟁을 끝없이 하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해야만 그 싸우다의 어근에 들어가야 먹을 거, 빵을 굽다, 이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부스, 예루살렘 남쪽 어깨, 그래서 여부스는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뜻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을 지나가야 돼요. 타작마당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많이 깨닫는 수준이 돼야 타작마당이지, 뭐 보리한다고 타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 한두 개 가지고는 띄엄띄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 외형적인 거에서는 보리 한 단 가지고도 평생 동안 얼마든지 믿음 있는 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간증을 하면은 똑같은 간증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쪽 어깨, 여기는 어깨라고 그래요. 발바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예루살렘 그 터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다 이러면서 더 언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 인간이 싸워서 이기기에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언덕의 높은 곳에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남쪽의 어깨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높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다.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네피림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이집트에 피라밋을 만드는 그 돌들이 2m인가 이렇게 되는 큰 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이동해서 뭐 그걸 했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에 뭐 증거물 고고학자들이 찾기로는 뭐 확실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네피림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네피림들이 그 피라밋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네피림 안악자손은 사실상은 뭐 엄청 많이 분포된 것 같지만은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이다, 안악자손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 안악자손이 선언하는 이 느바임이 안악자손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느바임이 안악자손인데, 이 안악자손은 원기가 활발해가지고 막 엄청 에너지가 많고 막 이런, 그래서 이 안악자손을 말하는 건데, 이 안악자손은 머리 하나가 커서 이제 거인이다, 우리 식으로 할 때는 거인이다, 네필입니다 이런 건데,
얘네는 뭐 사람이 정말 컸을 수도 있죠. 사실상은. 그런데 저는 이 가나안에 들었을 때,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세력이 이렇게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메뚜기 갖고 쪼그라붙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지역에 들어가서 가정의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남편이 난리 피우는 것이 너무나 이 네피림, 아낙자손, 느바임처럼 보여서 내가 결혼을 잘해서 죽고 싶다. 나 잘못해서 죽고 싶다. 자식들하고 다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자살하는. 그게 바로 지금도 이 가나안의 이 르바임, 아낙자손처럼, 네피림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게 아낙자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눌려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이 애들을 냅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을 같이 자살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느바임 골쪽이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 넵도와 그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넵도아가 그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부수 그 타작마당을 지나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가 선포되는데 기본적인 사단의 공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가 선포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허덕거리잖아요. 그게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30대, 60대 열매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덕거리면서 자유가 없고 죄의 종으로 우리가 아직 묶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은 이 여부수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여기에서 느바임 골짜기를 지내면서 넵도와 샘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많이 아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단에 묶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알아져 가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만큼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묶이고 뭐 죽겠다, 가난하다고 무시한다, 뭐 한다고 업신여기다, 못 배웠다고 이런데 나는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사도 바울 말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거야. 왜 그래? 말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말씀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에브론 산성읍, 이 말씀의 여부수를 지나서 타작마당에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의 임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7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에브론은 뭐냐면은 에브론에 오면은 여기가 새끼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 에브론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사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을 암사슴으로 표현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새끼 사슴. 그래서 그 막벨라굴에 살 때에도 해쪽 속에 속한 아모리 족속의 땅,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땅 막벨라굴을 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에 사는 그 관계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아모리 족속, 이 새끼 사슴, 이 사슴, 그래서 숫사슴,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아가서에서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중복되어지는 같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가 나오면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브론은 이 신부의 믿음에 이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휴거 타령할 때 타령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휴거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옷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이 바로 여부스를 지나 타작마당을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이 에브론산 성읍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야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룻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10년 걸렸다. 걸어서 오는데 그렇게 멀어서 10년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 모압적 신앙에서 이 베들레헴 믿음에 이르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넘게. 그러면 이제 보리 이삭 한두 개 짓다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여부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바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게 신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할 때 그 며느리도 신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른 딸들 다말과 이 술람이 여자나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 바로 그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대표 주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심 센터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잘못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계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에브론의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맨날 철야기도 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맨날 와가지고 간식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 잠깐 풀어놓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바알라는 뭐냐면 여주인이다. 이 바알에서 온 바알의 신부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알이 이 예수님의 그 경쟁 상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이 바알라는 여주인이다. 마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그 무당 진짜 대단해. 그 무당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근데 이제 저는 무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영자가 어떤 그 무당을 이렇게 남자 무당을 찾아갔었어요. 산에 있는데 무슨 MBC인가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근데 그 무당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무당이 칼을 입안에 넣고 돌리는데 혀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쇼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에서는 그 사단의 의도는 그거겠죠.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 전혀 상하지 않지. 니네가 하면은 니네는 혀가 금방 달아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봐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거기 찾아간 박수무당을 찾아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바알라의 세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 샤머니즘에서 웬만한 백성들은 한 50% 미만은 다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력은 욕심으로 사로잡는 거죠. 문화 전통 속에서, 이 권세 속에서 사로잡는. 그래서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거는 이 정치 경제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사단이 강력하게 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실제적으로 샤머니즘이 그 법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샤머니즘이 반을 잡고 있어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조금 약간 덜한 것 같지만은 이 샤머니즘은 이 바알라는 엄청난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일수록 이성적인 사고관이 작동하면서 굉장히 지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여기가 더 난이도가 센 바로 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이 가짜 평으로 나타나는 아모리족 속의 이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솔의 성읍에서 이성적으로 똑똑한 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이 미혹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엄청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의지해서 이 세례와 홍해를 통해서 죽고 나가는 부활의 신앙이 이 세례 속에서 홍해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벌써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불스 곧 예루살렘을 지나가 타작마당에 지나가야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사고관이 예수 그리스도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의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그렇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세상적으로 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린고비 돈에 인색한 사람들은 버스를 타거나 뭐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옷을 사입거나 뭐 음식을 하거나 뭐를 해도 어떻게 하면 더 아끼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돈을 덜 들일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부수 타작마당을 지나서 에브론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도 이게 예수쟁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난 거짓말 못해. 나 그거 하기 싫어. 야, 이거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 우리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내 사고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란 요한님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그 믿음이 여기에 오면 세워진다는 얘기죠. 세워지는 거고 또 바알라에서 또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세일산은 에돔의 경계하고 똑같은 것처럼 에돔에 연결된 그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염소 우상 우리 말하잖아 일루미나이트나 뭐 그런 거 하면은 영화 같은 데에서도 염소가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 턱수염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 2개 있고 한 그 우상 그 모양 있잖아요. 그것이 세일산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막 순간순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실패를 하고 사단이 성공을 한 거로 표현이 돼요. 완전히 십자가를 뒤집어 버리는 해석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영화에 봤는데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단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상대편 배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로 손잡고 평화를 선포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너랑 나랑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사단이 점령을 해요. 예수님이 지고 사단이 이겨요. 근데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 조금 생각 좀 해. 기다리면서 너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 좀 하고 있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이 전 세상을 잘 다스려보자. 막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뭐 손잡고 합의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면은 평화가 선포가 되는 것 같고 안 싸워도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은 다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또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결과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독선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아집적이고 독선적이고 막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막 두들겨 패는 거에서 때려잡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개독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기독교를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키득거리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정권조차도 좌파 정권이니까 이게 막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 우상 세일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세일산에서 사단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세력으로 이렇게 이 지구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생명을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존을 만났다. 유다 후손이 이 실존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유다가 믿음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아림은 숲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다라는 그런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 전체를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아림은. 그래서 이 숲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 갈대숲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숲이 우리가 상한 갈대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아림은 숲에 들어와서 나무로 제목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무의 어떤 제목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살구나무, 그 아론은 살구나무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 목회자들은 좀 보잘것이 없지만 살구나무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제목으로 크게 쓰는 용도는 그러겠지만은 일단 살구 열매 속에서 열매를 주는 존재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아림에서는 이제 그 레바논의 천국 믿음은 이 백향목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뭐 소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이 네임에 속한 그런 나무들이고 주님은 저한테 전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쉴 때 네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너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얼마간 있다가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 여아림이 바로 그 나무들이 많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의 나무 숲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아림의 숲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벌떼가 있고 벌꿀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꿀은 생각보다는 사랑이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제사에도 이 꿀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에 들어가면은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온전함이 사라지고 막 혼돈스럽죠. 우리의 이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하여튼 이 여아림에 들어가면은 꿀이 있고 벌떼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았을 때 벌꿀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잡게 되면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곧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은 벌꿀을 채집하게 되고 벌떼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면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나의 울타리와 마당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벌떼가 나타나게 되고 벌꿀이 등장하는 사랑의 달콤한 베이비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일산도 그렇고 여아림도 그렇고 벳세메스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그 신의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일은 사단의 염소, 우상의 존재로 나타나고 여아림은 예수님의 실존, 신앙관이 바닥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신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신전이 우상에서 말하는 태양의 신전을 우리가 간파했다면 이 우상의 존재인 사단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양이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낮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이런 곳에서 태양과 연결되는 것으로 선언이 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태양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구나. 거짓 평화, 이 예루살렘, 아도니 세대 이런 거짓된 타협을 보고 압수하는 이런 세력들의 그 실체들을 간파한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딥나는 몫이다는 거, 할당된 몫을 다 찾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그 시크론으로 접어들며 그래서 이 에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불모지의 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다 이런 뜻을 들어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병거와 말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의 그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말 한 마리가 얼만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살려두면 그게 내 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그론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불모지 같고 사막과 같은 것으로 사실 많이 표현이 돼 있고 이게 블레셋의 세력으로 많이 나타나서 탐욕으로 나타나는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믿음의 적극적인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그론은 이 말의 힘줄을 끌어버리는 적극적으로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막 퍼부어 줄 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세력가다 믿음의 세력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수준이 되면은 10%, 그래서 술 취함을 벗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술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술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술 취한 게 단순히 뭐 소주 몇 병 먹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이 다 틀어진 관계, 인간관계나 세상 문화 모든 것들에서 틀어진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술 취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최종적인 그런 상황에 서게 되는 거고 이 바알라 산을 지나 그래서 사단의 세력, 마법사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서 양르엘에 이르나니 그것은 바다다. 양르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사단의 세력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삼으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 태양 신전을 지나게 되면은 이 에그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힘, 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서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래서 세상으로 수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에 이 믿음을 누가 세우느냐? 양르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한다. 그것을 용사로 표현한다. 우리는 군사로 표현한다.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에그로는 그 말의 힘줄을 끊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누가 뭐 돈을 막 10억짜리 수표를 15장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위배가 될 것 같고 내가 사단의 세력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던져주든가 해야지 이거를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말 뒷힘줄을 뭐 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가지 않는 것들이 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끌어버리는 것들이 이 에그론의 세력 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로는 술 취함 이 모든 것 지금 이제 유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설명해온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함 바로 세상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이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술 깬 상태가 됐다 얘기예요. 술 깬 상태. 사단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베스메스 태양의 신전 그 사단이 거짓 평화, 거짓 예루살렘, 거짓 의를 선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알라의 세력으로 이 바알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표현을 양르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큰 타이틀에서 바로 유다가 믿음을 유산 상속한 성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뭐 놀새가 어디 있어, 뭐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직장 다니고 막 이렇게 그 여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집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지. 뭐 남편도 돈 벌어오고 부인도 돈 벌어오고 누가 믿음을 지킬 거야? 누가 생명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여자들한테 생명을 좀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난리인데 여자 남자 뭐 평등한 사이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 남자가 평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 자손이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이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이제 20절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영적 전쟁을 유다가 했는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습고 만만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우리를 엄청나게 미혹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약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강한 하솔왕의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세력 중에서 하솔왕이 대왕이라고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약한 것 같은데 옆에서 남이 뭐 암에 걸려서도 내 손가락에 그 가시 든 것이 내 코에 코풀 그 감기 든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면서 내가 공격당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한 세력이 바로 20절서부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큰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20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이 유다 자손이 믿음을 유산 상속받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저희들도 다 유산 상속받는 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